지난주 우리 행복한 교회의 10년 만에 큰 행사였던 은퇴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은퇴자분들의 피와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7분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임직된 분들도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 임직을 받은 분들께서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신 분들도 여전히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세운 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임직 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임직자들을 교육하고 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향한 목회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왜 나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왜 하필이면 응암동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또 이 부분도 함께 깊게 나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목회자, 직분자,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여기에 있는 모두가 각자 다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에 부르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부르셨고 각자 맡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또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적으로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부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벌써 그때만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고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서 한국교회 평균 기도시간 변화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도 시간, 기도하는 사람만 줄어든 게 아니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기도 시간만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가 시간 대비 기도 시간의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바쁘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쁜 시대, 바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과거에 어르신들이 일하던 시간에 비하면 평균 근무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화되었고 한 주간의 근무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더 줄일 예정입니다.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만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일터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중요한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삶이 풍부해졌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전쟁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뭔가 거창한 사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부르심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창조냐 과학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기도가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구분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사명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사명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행동하다 보면 내 삶을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내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행동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명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원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역사의식이 뭡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 하나님의 성읍이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처한 현실을 듣고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들, 안타까운 동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앞길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내용만 보니까 다른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역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곳곳마다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사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영화라기보다 수단의 톤즈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이 처음부터 이 톤즈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은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가난과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그곳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앙상하고 다쳐도 그 흔한 약이 없어서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톤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눈, 역사의식,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역사의식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내 집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획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족과의 생활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이면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과 함께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임의식이라는 건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은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지금 책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먼저 가슴 아파했습니다. 6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철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감은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책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 황폐화된 모습들이 나도 같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저 물의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과 연대의식, 이것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참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한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간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저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중보 기도를 하던 중에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갈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책임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찬양을 못해. 우리 교회는 뭘 못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기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항상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주보에서 오타 찾는 전문가입니다. 그 예배 시간 내내 예배는 안 드리고 오타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라도 찾아내면 예배 끝나자마자 주보 만드시는 분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보이는 분들은 문제가 왜 보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은사이고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 자꾸 음이 틀리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찬양 인도자가 틀리는지 맞는지. 그런데 내 귀에는 그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가 있는 분이죠. 그러면 그분이 저 사람 노래 못하시는구나. 내려와 끌어내. 이게 아니라 저분 소리를 내 목소리를 좀 묻어야겠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겸손하게 찬양대왕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랑이 부족한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먼저 그 곳을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왜 이렇게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곳에 가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셔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야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데 나랑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모임이 늘어나는 거지 왜 기도하냐고 불평불만만 해서는 교회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만 하면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반드시 결론이 나오고 우리가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 회의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나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나오는 문제는 해결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파괴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의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큰 힘을 얻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참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워낙 부족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장로님들은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으시니까 이 젊은 목회자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면 실수한 거 알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께도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제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제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다가 꼭 저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이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언 자체가 감사하고 저도 채워가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뿐만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도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보여도 안 보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대신 책임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 먼저 나서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을 믿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인데 목사님 너무 잘 진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긴장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많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장로님들께서 준비 없이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또 준비위원회 권사님들 집사님께서 제가 잘 못하는 것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한 집사님께서는 회사에서 업무 마치고 집에도 못 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임직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약하다 보니까 좀 빈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건 성도님들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재미없나? 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다면 서로가 책임져주고 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때 그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해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책임지고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셋째로, 기도하며 행동하기 위해서는 포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역사의식. 두 번째, 책임의식. 세 번째, 포기의식.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권력도 있고 왕과 가깝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본국은 멀리에 있고 저 나라가 황폐하게 되든지 부패하게 되든지 썩어져 가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책임집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하나님 제가 짓겠습니다. 갈 사람 없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통령실장을 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 말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느헤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빼앗기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소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의 어느 교회에 이 최대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2005년에 55세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27살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중증 지체장애 1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오래 해야 되었고 27살이 되어서야 늦게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딸이 27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머니가 도와줬습니다. 혼자서 밥도 못 먹습니다. 이 그림자처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동안에 하던 생업을 다 정리하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이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대학부터는 아빠인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리고 딸과 같이 입학을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려고. 처음에는 정말 딸 도와주려고 딸 때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자기 딸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장애인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로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대성 장로님은 이 부자가 아니십니다. 당시에 퇴직금이 2천만 원 있었는데 퇴직금 2천만 원이면 그분의 봉급 수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이 우리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 특수버스를 삽니다. 어떻게 2천만 원 가지고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버스를 가지고 주변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태워서 한강도 가고 또 해수욕장도 데려가고 동물원에도 데려가고 뭐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묵묵하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 왜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쳐다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딸로 인해서 장애인이 보이고 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또 다른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인생이 되었고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 반전이 되어서 2천만 원 헌금했더니 5억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서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수중에 2천만 원 없어도 2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내가 포기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주를 위해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영광스러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도하며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나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모습을 기대하며 또 그 역사의 인도하심 가운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